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 홍해를 가르고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요단강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건 끝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5장면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진정한 사령관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함께 떠나보시죠. 자, 첫 번째 장면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평생을 그 위대한 모세의 2인자, 그림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었죠.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네가 리더다 하고 지목하시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교차점. 그 엄청난 무게감, 그 긴장감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약속을 하나 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리더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요,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여러 번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중요한 말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답은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바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상해 가세요? 그 위대한 모세의 다음 리더라니? 그 무게 앞에서 여호수아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이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걸 묵상해라. 아, 그러니까 진짜 용기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야기는 이제 2명의 정탐꾼에게로 넘어가요. 이들이 적진 한가운데에서 아주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정작 선택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적의 성 한복판에 있던 이방 여인 라합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와, 이건 믿음이 혈통이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 내건 이 굵은 줄, 이건 그냥 우리 집은 공격하지 마세요 하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했던 유월절 사건 말이에요. 바로 그것처럼 이 붉은 줄은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장하는 정말 강력한 구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이었죠. 근데 이게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가 마침 추수기라서 강물이 제방까지 넘실거릴 정도로 불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좀 물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모든 걸 휩쓸어버릴 듯한 거센 급류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정말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보통은 물이 멈추면 건너가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둘째, 그들의 발이 아직도 거세게 흐르고 있는 그 강물에 먼저 닿아야 한다. 셋째, 바로 그렇게 해야만 물이 멈출 것이다.
와, 기적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한 발을 내디뎌야 했던 거죠.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세대 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이제 이 새로운 요단 세대는 부모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생생한 믿음의 경험, 그들만의 스토리를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기적적으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이 그냥 좋았던 추억으로 끝나길 원치 않으셨어요. 이 기적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기억될 때만 다음 세대에게 힘이 되거든요. 그 명령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강이 마른 바로 그 한 가운데서 돌 12개를 직접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로 기념비를 세워라. 그냥 아무 돌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현장에서 가져온 살아있는 증거물이었던 거죠. 아니, 왜 굳이 돌까지 세웠을까요?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거였어요. 훗날 아이들이 아빠, 이 돌들은 뭐예요? 라고 물을 때 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던 기적의 증거란다 라고 말해줄 수 있도록요. 이 돌들은 희미해진 전설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는 장치였던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분만의 기억의 돌이 있나요? 잊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는 그런 증거 말이에요. 자, 이제 강도 건넜고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존재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눈앞에 칼을 든 존재가 나타나니까 군대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렇게 묻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우리 적의 편이요?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 편도 네 적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대답은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의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리더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 진짜 믿음은 길이 보이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딛는 용기라는 것. 그리고 셋째, 기적은 반드시 기억되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 또 세상과의 싸움보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먼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싸움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약속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요, 수천 년 전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졌던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음성 아닐까요?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힘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